주를 아는 자들이 누리는 복, 주를 아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은 그 악인은 반드시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그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시행되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 죄가 악인에게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에게 그 어떤 것을 충동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죄가 악인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어떠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그 마음속을 이렇게 충동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이 충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왜? 그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런 오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즉 자신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시편 33편 그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악을 이렇게 허용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팔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파는 그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이렇게 선으로 돌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들이 이 요셉을 이 노예 상인에게 파는 것.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한 이 미움이 마음속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생인 그 요셉을 이 노예 상인에게 팔았지만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선으로 이렇게 바꾸신 것이죠.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시고 결국은 그 애굽 땅에 거하도록 하시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바로 이 7년 가문 가운데서 이 야곱 족속의 이 사람들을 살아남도록
그리고 지금의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 인간들의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허용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악인들의 그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편 34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좋지 않은 일들,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이런 악,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이 악으로 보이고 나에게는 이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도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 선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조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 즉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악도 사실은 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그들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악 때문에 그들은 그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이 휴식 시간이라든지 안식의 시간이라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악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침상, 그 침대라는 것은 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이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안식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악인들이 하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이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이 악한 그런 일을 행하려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이 죄악을 꾀하는 이러한 이 악인의 모습은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복된 자들하고 이게 대조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황에 전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이 편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자리, 즉 이 잠자리에서도 쉬지 못하고 이 악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악을 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이 없는 것이죠. 이제 하루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어야 할 그러한 장소에서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악의 이 명령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침상에서조차도 악을 꾀하고 이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잠을 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전혀 없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이 편안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불면증 때문에 이 그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얼마나 이렇게 풍족한 사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면증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평안이 없어요. 항상 걱정, 근심, 이 쉬어야 될 그러한 시간에도 쉬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악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사실은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이 그 악인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악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자유의지로서는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범죄자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잡히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할 때 보면은 자신이 죄를 행한 그 사람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왜 그 일을 행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악이 조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에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성도는 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도 이 죄의 지배 아래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도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상대적인 그 지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죄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배 아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은 받지 않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뭐 죄를 짓는데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거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끊임없는 두려움,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이런 불행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려움 가운데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일평생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이 멸망의 그러한 이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평안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평안이 임하면은 그 일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응답해 주셨다. 근데 뭔가 모르는 이런 좀 찝찝함이라든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옳은 판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인자심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가 이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주를 아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를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나라는 너무나 강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아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30년 후에, 오랜 기간이 아니죠. 3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지구상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주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이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말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이 생명의 원천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이 앞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의 빛 안에서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주 안에 거하는 삶, 즉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즉 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어둠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이 후레쉬만 있으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없으면 어두운 길을 갈 때마다 더듬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빛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우리가 빛을 본다. 즉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 이 빛을 본다라는 이 말은 그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이 표현 방식으로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삶, 즉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 밖에 있는 삶은 이 불행한 삶이고 불통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주 안에만 있다면은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형통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초리 채찍에 맞고 몸에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뭐가 터져나옵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등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그리고 지하 감옥 그 습기가 꽉 차 있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알 수 없는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속에서 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솟아오름으로 인해서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그 땅이 이렇게 진동하게 되고 지진. 그러므로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됐을 때에 간수장이 놀라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살하지 마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되고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빛을 본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원천이시고 또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는 그런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함으로 진정한 이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